아침에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종이 되며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맺주신 그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우리가 주의 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들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이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맘은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곤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세가 죽이리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버드 교수의 하비 콕스러가 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기가 좀 그렇지만은 아주 내용이 깊은 내용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세속도시를 보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익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시대. 정말 그렇죠. 물론 각자 이름은 다 갖고 있으나 또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이런 채팅을 하면서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칭의 이름을 만들거나 별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점점 현대 시대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대화가 단절되고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편리한 SNS 시대가 되졌어요.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누가 연락하려면 편지를 보내거나 또 편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일본도 이 편지를 하도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까 우체국이 택배로 편지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이 호주도 언젠가는 택배 회사로 바뀌지 않을까. 말은 우체국인데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의 시대에는 서로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서로에 대해 소통이 안 되는 시대 속에 또한 살아갑니다. 지금 핸드폰이나 자신의 개인의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2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관계성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관계성에 계시거든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와 무엇과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없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삶을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탈진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가장 아주 큰 그런 힘과 또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탈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매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운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홀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엘리야입니다. 용사였고 훌륭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뜻밖의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그 아내의 말 한마디에 협박 가운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광야 한복판을 갈로 지를 정도로의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자기 몸 하나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숨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죽기를 각오하는 자살 행동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조상의 선지자보다도 나는 못합니다. 뭐 그런 어떤 자기감에 빠져버려서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너무 많이 진이 빠져버렸다. 850대 1에 싸우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소진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 한다면 10절과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 말에서 볼 수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게 뭐지?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마음이 결국 엘리야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외형상 겉으로 봤을 때에는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도 보인 게 없나 봅니다. 보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낙심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더라도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 혼자다.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나는 혼자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죠. 이게 되게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다 부족함이 없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야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마음이 꺾여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동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어느덧 어느 순간에 내가 혼자구나 한다면 확 또 신앙생활이 주저앉아져 버립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안에서 나 홀로라 하는 이런 마음을 이겨내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딘가 무엇인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가 그곳에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탈진하고 지쳐 있는 엘리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나서는 이로 하여금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달려가게 만듭니다. 40주여를 달려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그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되어지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엇에부터 회복되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먼저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잠잠한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거기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삽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오는 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심지어 산 호렙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해 주저앉아 있고 나는 홀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사는 그 에너지, 사는 그 힘을 내가 늘 공급받고 있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모든 기계들이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 설명서를 보면 항상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왜 이 전기 제품이 작동이 안 되지? 그럼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전원이 꽂아져 있느냐? 스위치가 켜져 있느냐? 이거 두 가지를 항상 질문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전원에 꽂혀 있지 않으면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그거 먼저 체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곧 나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나를 모른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냐 그러면 나 자신을 깊이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어지고요. 네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체크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들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걸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 다음에 또 연결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엘리야가 낙심된 이유는 혼자 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놨다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동역자예요. 함께 갈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있었다는 거.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동지와 믿음의 파트너가 있다는 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족 공동체와 묶여지지요.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묶여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만큼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서로 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지려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 서로 간에 의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늘 부족한 곳이 많고 연약한 곳이 많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다 부족한 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온전히 세워지려면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선 이 교회는 왜 그래? 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왜 그래? 했던 그 사람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간에 채워줘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부족한 것은 원망과 불평한 요소가 아니라 서로 간에 채워줘야 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 안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채워져 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내가 그것을 보아서 저걸 왜 안 돼?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으니 내가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게 되어지면 100%의 남자를 찾고 100%의 여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여자 찾고 그런 남자 찾으면 불행합니다. 완전한 남자 찾고 완전한 여자를 만나면 불행합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이 만나야 서로 귀한 줄 압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없는 거 저 사람한테 있구나. 또 저 사람한테 없는 거 나한테 있구나. 서로 부족한 줄 알아야 서로 아쉬운 거고 존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서로 간에 채워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내 아픔, 내 상처 모두를 다 털어놓아도 뒤탈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또 동역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야 건강하고 회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해 주셨고 함께 갈 사람을 또한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셨어요. 사명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죠. 너는 나아가서 하사엘을 세워라.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듣게 되어집니다. 어쩜 엘리야가 무너진 그 이유는 다 끝났어. 다 했어. 아마 이 문제에 아마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난 할 거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아마 여기에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 남은 삶을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또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능도 있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달란트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명에 그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저 사람은 쓰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명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게 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엘리야처럼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바른 연결이 되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알아서 사명과 연결하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